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죠?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옷과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거기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람은 또 전쟁의 노량물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옷과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이제 그들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급하게 가지고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음식을 해먹으면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오늘 보겠어요. 어느 길로 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빠른 길이고 어느 길이 느린 길일까요? 네? 여러분, 빠른 길은요, 저 지중해 옆으로 해서 난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중해 옆을 따라서 강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길은 산도 없기 때문에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해변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것 없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요? 삥 돌아서 가는 아주 멀고도 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홍해 광야길입니다. 홍해 광야길로 가요.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느리고 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좋은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가지 않고 길도 없는 길, 사막길,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탄한 길로 쭉 가다 보면 누가 쫓아올까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쫓아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앞에는 블레셋 이제 나라가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죠?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괜히 나왔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여러 길들이 아닌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길에는 거기도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거기도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있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긴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을 하다가도 돌아가질 못해요. 왜 못 돌아갈까요? 뭐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홍해바다가 없어요. 홍해바다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길은 다시 홍해바다를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 광야길로 들어서게 할까요? 바로 거기에는 이 바로 왕을 다시 한번 심판하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속속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길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내게 계속 보고를 해줘라. 그래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탄한 길로 간다면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길로 가도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사는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집트 바로 왕이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탱크와 옛날 탱크예요. 지금 탱크 말고 옛날 탱크. 그걸 병거라고 해요. 병거. 병거가 뭘까요? 말들이 말고 말들이 앞에서 네 마리가 탁탁탁탁 말고 뒤에 마차가 있는. 거기에 탱크. 그럼 아빠 그건 그거야 전차. 바로 병거. 그걸 병거라고 병거. 바로 이 탱크 전차이 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 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보내고 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으러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격당하면 계속해서 다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죠? 잡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병거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길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가까운 길인지 이 길이 먼 길인지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이 좋지 않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다녔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모세는 알고 있네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셨겠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이 길이 쉬운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요. 1분 뒤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일어날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 이 홍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뭘 가지고 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가지고 나가요?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뭘 가지고 나가요? 유골을 가지고 나가요. 모세의 유골. 유골이 뭐야? 그 있잖아요. 얼굴뼈? 유골이 뭐야? 요셉의 유골이 뭐야? 시체의 뼈예요. 시체의 뼈.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 썩었겠죠. 그죠? 방부제도 발랐을 거예요. 아마 아마 미라처럼 만들지 않았겠어요? 뼈만 가지고 나갈까요? 아마도 방부제를 발랐을 거예요. 방부제를 발라서 뭘 만들었을까요? 미라처럼 만들었어요. 그 미라처럼 만든 그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나의 유골을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내 유골을 반드시 가져가기 바랍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유골이 거기에 가서 묻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 두었다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은 요셉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년, 30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요셉 것만 가지고 나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요셉 것만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요셉 것만.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바로 요셉의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다. 출애굽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의 시신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요셉의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죠. 애굽에서 죽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혔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그죠?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했어요. 오직 요셉의 것만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고 나가려면 12명의 것을 다 가지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 것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유월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다. 저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요, 우리의 유골은 어디에 묻혀요? 이 땅에 묻혀요. 그러나 사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시신은 전부 다 고센 땅, 애굽 땅에 다 묻혔어요. 다 묻혔다고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애굽에 묻혔던 그 많은 사람들도 역시 모두 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죠? 다만 요셉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상징적인 것,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둥이 몇 개야? 2개. 아, 기둥이 2개죠. 사실은 1개입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둥이에요? 기둥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기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거, 우산이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둥이 올라가고 나서 위에는 우산이 딱 펼쳐지잖아요. 펼쳐져, 동그랗게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지는 우산인 것입니다. 우산 같은 기둥, 우산 같은 기둥. 비 많이 뭐같이? 오겠어. 핵폭탄같이. 맞아, 비 핵폭탄 많이 생겼어요. 오겠다 그러면 구름이 많으면 생긴 거.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비구름이 있고 비 아닌 멍게구름이 있어요. 바로 이 구름은 비구름이에요? 아닙니다. 멍게구름이 비가 안 오는 구름이에요. 비가 머물지 않는 구름이라고요. 바로 이 구름 기둥, 우산 같은 기둥이죠. 우산 같은 기둥. 그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어떨까요? 좋아요. 낮에는 안 더워요. 낮에는 안 더워. 아, 시원해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니까 시원해. 마치 낮에 여름에 양산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응? 시원해.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따뜻해요. 밤에 원래 이 사막지대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따뜻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낮에는 구름
불기둥. 낮에는 구름.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우산이 좋을 것 같아, 그지? 구름 우산, 불 우산, 그죠? 불 우산. 기둥이 있는, 손잡이가 있는 우산 같은 구름, 불.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펼쳐주십니다. 얼마 동안이요? 한 달. 얼마 동안이요? 한 달. 아니요. 광야 길을 걸어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10년. 물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도 안 더웠을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웠을 거예요. 그죠? 하나도 안 추웠을까? 아니에요. 조금만 추웠을 거예요. 그죠? 네, 춥긴 추웠을 거예요. 전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 앞에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들은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날마다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사하고 연약해서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쫙 펼쳐주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니까 가운데 우산이 아니겠다. 앞에서는 이런 것 같아.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펼치면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 같아. 기역자로 쫙 펼쳐져. 아니에요. 그게 기역자로 아니에요. 펼쳐져. 해포탄이에요. 이런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이스라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가는 길을 지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세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